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왜 천국의 복이 허락되었는가 하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3주 전 수요일쯤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들려지지만, 만약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천국을 얻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인데,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계단을 만들어 놓고 1계단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2계단 애통해야 돼, 3계단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 그러면 8계단까지 올라오면 천국 입성,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와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복음, 은혜, 십자가, 성육신, 성경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엉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비록 너희의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뭐지? 겸손한 마음인가 보다. 내 마음을 겸손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뭐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가?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인가?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물론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복인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가난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구원하시고 복 주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참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 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이지만, 함께 더 주의해서 집중해서 볼 말씀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볼 것인데, 우선은 지금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3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이 상태가 곧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래요. 여러분, 연약하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밥을 잘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힘이 없는 상태, 혹은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상태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무기력한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하자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식물인간 상태를 말할 때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는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읽지만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하마르티아를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데요, 기록되어진 것은.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시민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사회가 아주 평등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사회라고, 그래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시민사회, 시민국가,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밑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그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편안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썼는데 이러한 글을 쓴 거예요. 그리스 시민사회 한 시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마르티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그때에는 결정적 실수라고 불러요. 결정적 실수를 해서 이가 시민의 권리, 시민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민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든 행동이 하마르티아예요. 결정적 실수. 여러분, 죄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죄예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서 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예가 되는 데에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경로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이 없고 운영을 잘 못하고 빚을 얻어서는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는 자기 자녀나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가 되면 상대방 나라, 이긴 나라의 노예가 돼요. 세 번째 경로는 돈 때문이든 전쟁 포로든 노예가 되어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대대손손 노예가 돼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냐?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그 노예를 그 집에서 엄청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팔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부르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이 노예에게 내가 너를 노예로 쓸 생각이 없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자가 되라고서는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부터는 노예 증서가 찢어지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어떤 미친 사람이, 미친 부자가 노예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이 손해나는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결정적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 의인에서 죄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신분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신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과 또 인간 이하의 죄인, 그리고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 값을 주고 사주신 거죠. 그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 불러요. 악.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독교 심리학자인 스코펙이라는 사람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살짝 봤어요. 제가 원래 스코펙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살짝 봤더니 거기서 제가 살짝 보다가 되게 재밌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의 문제를 이 스코펙이 다루고 있는데, 악을 이블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스코펙의 어린 아들이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했더래요. 아빠, 이블, EVIL이 꼭 라이브, 살다를 스펠링을 뒤집어 놓는 거가 똑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펙이 그렇네? 깜짝 놀랐다면서 하는 말이, 악이란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이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악은 하나님의 정반대에서 사람들을, 사회를, 이 공동체를 죽게 만든다. 그게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악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평강, 행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내 심령을 죽여가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짓을 하고 산다고요. 그것이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요. 연약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죄인 되어서 우리의 신분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결정적 실수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버린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지는 못할 만정 반대편에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 세상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죽어가고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진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공급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끊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자고 입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돌보심이 필요한데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간신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 사랑과 은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을 일명 문 밖에 버려진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불려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 숨죠. 그리고서는 나뭇잎을 엮어 자기를 가리고요. 여러분, 그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결정적 실수 하마르티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신분은 꺾여졌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해 보시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숨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진 변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마음의 변화. 그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뱀이 그랬습니다 하면서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요 아벨에게 화를 내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뭔가? 아벨이 가인의 제물을 뺏었나? 아벨이 가인 몰래 제물에서 침 뱉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고 아벨에게 화를 낼까요?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한 거죠. 왜 시기 질투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우리 안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했는데 전혀 어떠한 결핍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왜곡되기 시작하였고 결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마땅히 받아야 될 돌봄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끊임없이 굶주려 하는 거예요. 그 굶주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죠. 원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만 옳다고 하시면 나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배고프니까, 모두가 다 결핍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봐달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빼앗고 계속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람에게 가면, 가인의 후손 라멕 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두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요. 한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폭력성을 과시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자꾸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부르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부르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이 단절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는 돌봄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더 충분한 돌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더 예뻐져야 돼. 돈을 벌어 성형수술해야겠어. 키를 늘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왜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더 충분한 돌봄을 받고 싶으니까요. 이러한 굶주림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굶주림. 죄 때문에 생겨진 결과로 우리의 심령은 굶주리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굶주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은 다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같이 죄인, 연약한 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짓을 하던 우리에게도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놀라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천국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또 저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제가 저의 그 아픔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미 다 한두 번쯤 들어봤던 얘기인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있어요. 약 7년쯤 전이네요. 그때가 저희 형준이가 막 임신했을 때예요. 하필 형준이를, 막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빌려다가 창고방 같은 거 하나 해서는 짐을 다 쌓아놓고 임신한 저희 아내와 또 초등학생인 큰애 둘째 아이를 저희 집, 저희 아버님 댁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어떤 때에는 막노동을 할 때에는 그냥 이제 여관 달방을 얻어서 4명 5명이서 여관 달방을 얻어서 지내면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뭐 이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말에는 또 이제 교육 전도사로, 교육 사역자로,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 막내 형준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막내 형준이를 언제 보냐면 토요일 날 봐요. 제가 토요일 날은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가려고 온 집안 식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는 에버랜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다음 날이면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막내는 주말에만 저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첫째와 둘째는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첫째, 둘째가 그냥 제 몸을 놀이터 삼아, 정글집 삼아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무릎 아니면 머리 위에 있었어요. 애들이 두 아이가 그렇게 지냈는데 셋째 아이는 2년 동안 저를 주말에만 보니까 저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들 잘 안 와요. 제가 안아보면 알잖아요. 애가 몸이 굳어 있어요. 아빠인데 걔한테는 낯선 아저씨인 거죠. 그러고선
첫째, 둘째는 저랑 그렇게 온몸을 달라붙어 놀았는데 셋째는 제가 집에 앉아 있으면 제 주변만 인공위성처럼 맴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저한테 뭘 요구를 못 해요. 뭐 해달라 놀아달라 그런 말 못하고 그냥 제가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 같으니까 제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부평중앙교회 오기 바로 직전까지 그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영어를 한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전에 있던 교회 온 식구들이 다 애를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형준이가 처음 왔을 때는요, 제 뒤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워낙 부끄러움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랬죠. 그랬어요.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언어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애가 평생 말 못할지도 모른다. 발달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주변에서 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 속에 그냥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형준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래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부평중앙교회 온 다음부터 형준이를 제가 있는 힘껏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여건이 허락되는 한. 첫째와 둘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첫째와 둘째에게 너희들은 아빠한테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는데 형준이는 너희도 알다시피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지금 이러니까 아빠가 너희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아빠는 형준이랑만 놀아주겠다 하고서는 지금까지 형준이랑만 집에 가면 놀아줘요. 그래서 첫째 둘째한테는 또 좀 미안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첫째 둘째에게 아니 막내에게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사랑해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조금씩 저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형준이도 첫째 둘째와 마찬가지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어깨 위에서 놀아요. 제 머리 위에 서기도 해요. 놀랍죠. 아무도 안 놀라시나? 그리고 지금은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3, 4일 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혼자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와, 다른 애들 다 읽고 있어요. 우리 형준이도 이제 겨우 좀 따라잡은 거죠. 근데 저한테는 애가 혼자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부끄러움 많아서 제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던 아이가 율동대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뭐 대상을 받아왔대요. 와, 제가 할아버지한테 갔다 올 만하죠. 주일날 저녁에 강릉 갔다 왔어요. 2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제가 왜 갔다 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대상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노회에서 상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한테는 대단하다니까요. 얘가 그렇게 못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희 형준이 표정이요, 아무 표정 없던 아이가 지금은 제가 볼 때 하루 중에서 한 4분의 3은 웃고 있어요. 4분의 1만 안 웃어요. 거의 웃고 있는 거죠. 사랑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하고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사랑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네가 살아가야 될 규칙과 규범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팔복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팔복 다음에
산상순이 등장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져오면 심리 가지고, 겉옷 벗으려면 속옷 벗어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의지만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 가능해져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복 주시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거 주는 것 아니고, 네가 아무것도 못할 때, 너의 심령이 가난할 때, 네가 애통해하고 있을 때,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마.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빠니까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개조시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베풀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의 윗절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로마서 5장 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로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감사와 감격, 눈물이 없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소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조금씩 그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지는 걸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코끝 찡한 감격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아버님께서 좀 엄하셨어요. 아버님이 엄했다기보다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한 거죠. 아버님이 무뚝뚝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무뚝뚝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가끔씩 코끝 찡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농담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아버지가 제가 집에 왔는데 아들 왔냐? 하는 별것 아닌 말인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요. 눈물이 핑 돌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미처 몰랐다가 아버지의 그 말이 아들 왔니? 뭐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갑자기 코끝이 찡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돌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잘 모르고 사시다가 가끔 푸른 하늘을 보시다가 가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 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